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망과 어두움이 지배하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얼굴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0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과 특별한 은사들로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형통의 모델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옆집에 있는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시고 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주일에 목사님 설교가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걸어오면서 이 세신자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집사님, 아마겟돈 전쟁이 뭐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예배 시간에 실컷 졸았거든요. 아, 그래요? 하고 왜 목사님이 오늘 그런 설교를 하셨지요? 아우, 아마도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 같은데요. 아우, 사모님 개가 깨졌나? 왜 목사님이 갯돈 전쟁 이야기를 하셨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응답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고통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강같은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룩한 체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저기에 장생포 교회에 말이에요, 어린이 부흥 집회를 갔는데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애가 손을 팍짝 떨더니만은 전도사님이요, 10원에서 1원 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추포가 되어서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일어났던 체험을 간증을 하는데, 여기에 구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샤프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였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 빛의 세계로 옮겨진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할 때에 죄가 즐거웠고 세상이 즐거웠고 이 쾌락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이 값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가 최고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갑니까? 왜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는다고 만병통치가 되고 여러분 더 이상 뭐 예수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사기치고 살고 도적질하고 살고 남 없이 여기고 살고 갱판지기고 살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천민처럼 척박하게 살면서 천국의 귀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는 말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무지한 소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첫 단계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줄 믿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중학교 입학을 했다고 우리가 중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과정들을 거치고 졸업을 할 때 중졸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첫 단계, 이것은 바로 구원의 입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시제적으로 볼 때에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은 과거의 구원은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과거의 구원,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사느냐? 아니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바로 성화입니다.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죄와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한 날 한 날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 예수님 닮는 사람, 예수가 최고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게 뭐예요? 현재적인 구원, 거듭남, 중생 혹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미래의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 뭐라고 그러죠? 건져낸다, 이끌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뭐라 그러지요? 건지셨고, 이거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지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성화되는 단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지시기를 그랬어요. 이거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세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래서 뭐예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너 이제 의롭게 되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의롭지 못하지요.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칭함을 입은 거예요. 의롭다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가 싹 빠지면은 뭡니까? 여전히 죄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칭의는 바로 우리의 어떠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선물.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가 전부인 것처럼 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이제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 자라나고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영권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건강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 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칭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구원, 이 칭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우리가 뭔가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순수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준 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 그것만 붙잡고 이 선물이 좋구나, 여기에 심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이 왜 이 선물을 주셨지? 그 선물을 준 분의 뜻을 생각하고 선물을 주신 그분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세상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건져낸다 또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무엇으로부터 구원함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 속량하시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언약에 대한 범한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옛죄라고 그랬고,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미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죄의 DNA가 프로그래밍화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뭘 같이 못 박았을까요? 우리가 바로 죄의 종인, 죄의 신분, 그 정서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우리를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죄는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옛죄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금방 표관하고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예, 이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더 뭐 예뻐졌거나 피부가 좋아졌거나 뭔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이를테면은 여러분, 제가 과거에는 이런 거, 지금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과거에는 이제 면허증을, 저는 지금 여러분 카드 면허증이 아니고 종이 면허증을 저는 땄던 세대예요. 종이 면허증. 종이 면허증을 땄는데, 면허증을 따기 전에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에서 차를 내줬어요. 이게 우리 집에 출퇴근도 하고 이제 회사 안에서도 이제 회사가 그냥 넓어요. 넓으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줬는데, 그런데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면허증이 없으니까 늘 쪼리는 거예요. 근데 면허증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법규를 잘 지킵니다. 왜냐?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근데 제가 면허증을 드디어 딱 땄어요. 따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지고 어깨를 쫙 펴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다니는지, 그때 기분이 정말 하늘을 나를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법이 합법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보혈로 씻어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새 도화지가 되었고, 이 백지 상태에서부터 다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설계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차를 타고 밖에 나가다 보면은 트랙터를 가지고 막 그렇게 로타리를 해서 밭을 혹은 논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곡식을 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곡식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하게까지 백지를 만들어 주신 여기까지, 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어때요? 지금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었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내가 뭔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전도해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야, 이거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죠. 또한 우리를 부당한 악한 사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사람의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 그 다음에 또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인 칭의라고 하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두세 주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은혜에 깊이 빠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모든 정서를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날도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또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